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참 보고 싶네요. 또 여러분을 또 만나면 사람이 만난다는 것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만나기가 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라도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줌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참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흑암 결박이라고 흑암을 결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지금 2주간 동안 코로나 4단계가 격상됨으로 인해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교회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를 요구하고 있고 또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도 챙겨야 되고 또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참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함께 온라인이라도 줌으로라도 함께 예배하자.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또 인도받도록 하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1부, 2부 예배를 이제 본 예배를 해서 1부, 2부를 사실 본 예배인데 메시지의 내용을 달리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좀 훈련될 수 있도록 이런 담임 목사로서의 욕심이 그래야만이 결국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일부 예배는 흑암을 결박해라, 흑암을 결박하라 이런 제목이었고요. 오늘 2부 예배는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낼 것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래서 오늘 가정 예배를 이것으로 2부로
그래서 1부, 2부를 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본예배입니다. 1부 예배가 본예배, 2부가 아니고 1부도 본예배, 2부도 본예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의 삶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자. 제단을 쌓고 시작하자. 그래서 새벽 예배. 여러분 시간을 고려해서 6시로. 저녁 시간은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루의 모든 삶을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밤기도, 부시기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시간은 30분씩, 25분, 거의 25분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을 하고 또 시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그것은 지금 7시 반에 시작하던 것들을 9시로 이렇게 통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서 뭐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좀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게 모든 저녁 기도회를 금요일이나 또 이제 수요일 예배를 이제 9시로 이렇게 해서 코로나 또 이 4단계로 격상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기도 하고 더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제가 아침, 저녁 뭐 또 매일 아침마다 메시지 사실 굉장히 어떤 과중하거든요. 뭐 시간이 없어요. 어제도 뭐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느냐. 그런데 제가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하더라고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을 또 만나서 이 축복을 나누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행복하죠. 저보고 어느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야, 강 목사님 더 젊어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인사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은혜를 받으니까 점점 더 젊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주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저는 흑암을 결박하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뭐가 행복합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거야. 그럼 경제 따라오죠. 가정의 행복 따라오죠.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치유, 영적 치유입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이 귀신을 몰아내라. 응?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 그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 보좌의 능력을 받은 사람. 그 보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것은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권능을 받은 자예요. 흑암이 뭡니까? 사단을 가르쳐서 마귀를 가르쳐서 귀신을 가르쳐서 이들의 영적으로 영물들에 의해서 인간에게 파생된 많은 문제들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 문제,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 불신앙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거든요. 이것들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사회를 파괴합니다. 국가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될 때는 그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잘못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 원인은 흑암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거든요. 그 도둑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이걸 몰아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하는 이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라. 이게 오늘 일부 메시지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저주와 재앙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이 보호자의 축복, 성령 내주 인도의 그 역사, 그 축복을 받은 사람. 보호자의 능력,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여하지 못한 일부 예배에 참여한 분들에게 오늘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이 올 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통이 올 때, 다시 한번 고통이 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이제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갔으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일 길을 걸어왔는데 그들에게 뭐가 떨어졌습니까?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 우리 인간의 몸을 유지해 주는 게 뭐죠? 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타는 목마름. 얼마나 여러분 수분이 필요한 목이 타겠습니까? 몸이 타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40일 금식, 물은 마시고 이렇게 제가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근데 처음은 죽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은 이제 삶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죽음. 근데 막상 그 시간이 지나고 미움을 먹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감당이 못해요. 막 먹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나. 근데 물을 마시고는 한 달도 살 수 있고 40일도 살 수 있어요. 물론 고통스럽죠.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보통 일주일 열흘이면 거의 열흘이면 죽는다고 그래요. 피를 통해. 단식한다고 그러죠. 물도 안 마셔. 근데 어떤 분 보니까 피를 토하더라고요. 모든 수분이 말라.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때에 이제 오늘 사건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 때 그렇게 마음껏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기 좋았는데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여 죽는다.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힘들잖아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죠. 내가 지시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써갖고 마실 수 없는 물이야.
근데 그 나무 가지를 던졌는데 그 물이 단물이 됐더라. 달아졌다. 마실 물 됐다.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상에 없습니다. 진정한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 자,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바로 마라, 그 마라라는 뜻의 의미는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들이 힘든 일을 당합니다. 자, 나오미 가정 보세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땅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나오미가 이제 엘레멜렉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은 모압이라는 곳을 갑니다.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이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잘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죽어버려. 누가? 남편이.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10년 만에 자식도 없어. 아니, 두 아들이 다. 10년 만에 두 아들 다 죽어버려. 자, 남은 것은 과부 셋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슬픈 여자다. 나는 말하다. 난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거기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이키죠. 베들레헴으로 돌이키죠. 그 말은 신앙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고통밖에 없다. 그가 다시 돌이킬 때 그를 따라온 며느리가 룻입니다. 거기서 회복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욥의 가정 보세요. 욥기서 1장 6절에서 22절과 보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라.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갑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양, 소, 그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갑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던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망쳐버립니다. 도둑놈들이 그걸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태풍이 불어와서 그날 밤 그날 태풍이 광풍이 몰아와갖고 근데 잔치하고 있는 그 집에 아들 7, 딸 3이 그날 연애를 벌이고 있는데 그날 동일한 시간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하나 죽어도 대단할 텐데 10명이 다 죽어버려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루에 그냥 다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자식 10명 다 죽고 거기다가 부인은 열받아가지고 부인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응?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냐?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라고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집 나가버렸어. 참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위로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도 힘들 텐데 거기다가 몸이 병들어서 그야말로 온몸에 오미 돋아가지고 기와장을 갖고 긁어야 되는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것을 시원할 정도로 진짜 거러지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가 없다면 이럴 수는 없다. 정지합니다. 자, 여러분 욥이 받은 고난 그리고 가정의 고난 물론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욥을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기쁜 일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요. 우리는 뭐랬습니까? 하늘 보좌에, 시공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고통,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여기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나오미가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일찍 물었다면 나오미는 더 이상의 고통은 없었을 텐데 다 사라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욥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왜? 인생의 답이 인간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백성을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십니다. 그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요, 자식이 허약한 자녀로 크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허약하게 기르면요, 그 자식이 세상을 못 살아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오늘 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해를 하고 자전거를 사달래. 그래서 위험하니까 안 된다. 근데 심심하면 자전거를 안 돼. 또 심심하면 내 기분 좋을 것 같으면 자전거. 어느 날 내가 뭐 하다 아주 귀찮아가지고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알았다. 알았다는 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잖아요. 그냥 알았다 했는데 이게 딱 걸린 거야. 요걸 잡고 아빠 알았다 하지 않았냐? 왜 안 사주느냐? 심심하면 알았다 하지 않냐? 안 사줬어. 왜? 그때는 나이는 자전거 타고 위험할 도적이라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거 사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안 사줬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야. 너는 10분 배달을 하겠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거야. 그때 초등학교 다녔던 거야. 중학교, 초등학교 했던 거야. 10분 배달을 하는데 목사들이 그래. 진짜 어쩌나 봐서. 근데 진짜 한 번.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려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 우비두리를 쓰고 10분 배달 가. 근데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참 부모로서 참 그렇더라고요. 내비둬 버렸어. 몇 개월 남아 다니더니 돈을 타 갖고 왔어요. 이걸 다 내놓는 게 아니야. 일부분 내놓고 나머지 보태서 사대로 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전거를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피를 맞고 아침에 그 초등학생이 10분 배달을 가는데 부모가 편하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남을 거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두 번째 이유,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왜? 가나안 정복해야 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해야. 그래서 인류 구원을 준비해야 돼.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나약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봤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 우리 고통이 오면,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신을 비관합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아니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너를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자녀된 축복을 깨닫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크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세운다는 사실, 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흑암을 몰아내라, 그리고 오늘 이분 메시지에 고통이 올 때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는 문제를 묵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습니까? 지금 우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어려워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수요일 날 예배 때에 여기 역대상 7장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의 요셉을 보세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야 돼요.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 왜 난 총리 되게 하셨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려고, 세계 복음하려고. 마지막 고통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고통 속에 첫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24절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왜 모세를 원망합니까? 그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는데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되 우리가 무슨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이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나의 도움은, 우리 가정의 도움은, 이 사회, 국가, 인류의 도움은, 내 자녀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누가? 모세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어렵고 힘듭니까? 환경이 또 처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 환경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자. 코로나 시대에 4차 유행,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아침 새벽을 깨우자. 그래서 제단을 쌓음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치자. 이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왜 고통을 허락했을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 나무로 나타납니다. 그 한 나무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무입니다. 그 십자가의 나무에서 한 나무를 지지했는데 그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답, 여러분 가정 문제의 답, 우리 자녀들의 문제의 답, 이 사회와 국가, 인류의 문제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무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사회, 국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때에 내가 할 일이 뭘까? 십자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고통을 이기는 길입니다. 달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그 말씀 붙잡으면 고통을 바꿔서 단물로 만드셨던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행복한 인생, 여러분 단물 인생으로 바꿀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치료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 육신의 병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가 병들었습니까? 가정이 병들었습니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방법은 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 됐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바뀌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 여러분 사업의 직장에 이번 한 주간도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저주와 재앙을 거둘 것을 말씀하셨듯이 이번 한 주간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 인터넷으로 일부로 또 입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와 믿음과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